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연과 필연 그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몇 명 정도 만나고 헤어진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 사회학자 말에 따르면 3,000명에서 5,000명을 만났다 헤어진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 좋은 기억을 남겨준 사람, 안 좋게 대하는 사람, 좋지 못한 기억을 남겨주는 사람,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에서는 성도와 또 목회자를 만나게 되고, 가족들을 만나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여러분들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우연에 관련된 속담은 가는 날이 장날이다 그런 속담이 있지요. 맛있는 삼겹살집 알아놨더니 갔더니 문이 닫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필연에 관한 속담도 있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누군가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야 그러한 기대감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까라고 질문을 바꾸어 생각하면 우연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연을 가정한 우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우연과 필연을 얘기합니다. 인과 유를 얘기하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말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근거를 세 가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때는 추수하는 시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밖에 나가서 이삭을 조금 줍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연히 룻이 베들레헴에 수많은 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가게 된 밭이 어떤 밭이었느냐?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연히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얻어 걸렸다, 운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김영우 목사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기 아현역 식자재 마트 제가 가끔 가서 장 보거든요. 만난 권사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히는 없습니다. 운이 좋았다 그런 건 없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우연이라고 적어놓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1분 1초 미래를 알 수가 없기에 우리 입장에서 우연한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수많은 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룻이 만나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그 섭리에 따라서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밭에 보내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내가 밖에 나가서 소일거리를 얻는다거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추수할 때에 곡식이 나달이 떨어지게 되면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버려 두는 풍습이 있기에 그것을 얻어먹으려 나갔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둘째는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갔지만 4절 말씀에 의하면 보아스는 뭐라고 하면서 그 밭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밭에 이르렀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우연히 나갔고 마침 보아스는 그 밭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마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자면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둘이 어떤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야 저기 봐봐 라고 얘기했을 때 불이 났을 수도 있고, 김용우 목사가 천천히 다가와서 저기 봐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과 보라라는 단어는 화제를 전환시키는 거죠. 와, 이 두 사람을 봐봐. 도저히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해 주셔서 이 둘을 만나게 해주셨어 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우연히 나가게 되었지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그 시각에 오게끔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유력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부자였고 또 베들레헴 땅에서는 보아스라고 한다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사회적 위치가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루 먹을 양식도 없어서 지금 밭에 나가서 떨어진 곡식이나 좀 주어야지 라고 생각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이 둘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어울릴 수 없는 관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떠한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던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가 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 라고 하면서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든지 쉽게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쉽게 그만두지 말아라.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전진하며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가라 라는 경종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서처럼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기도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뚜렷한 음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급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믿음 없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때 참 죽고 싶었어, 참 그때 힘들었지 라고 우리의 기억들을 회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장해서 그때 일들이 아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때는 너무나 어려서 철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때 일들을 회상하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있는가 없는가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갈림김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A의 선택이 있고 B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 둘의 선택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는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택은 아닌가 봐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이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나를 전진하게 하여 주셔서 성공하게끔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먼저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먼저 발을 내딛고 난 다음에 그 갈라짐을 보고 길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A, B와 C의 어떤 선택을 할까? 철학적으로는 A가 맞겠지, 지식적으로는 C가 맞을 거야,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길도 저 길도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혹시 나에게 오늘 하루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 귀에 똑똑한 음성이 없어도 야 형우야 A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내 눈에 확실한 성공의 증거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간증의 이야기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위해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이런 선택과 이 길을 가겠다라는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거야. 오늘 내 인생길 가운데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길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차이점이 없는 인생길이지만 오늘 하루는 다를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거야 하는 인생은 그 인생길이 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 분명한 증거와 눈에 보이는 똑똑한 무엇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일하심을 기대하느냐 기대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기대하셔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룻처럼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새롭게 피어나는 이 계절처럼 저희의 영혼도 성령의 단비로 새롭게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가리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각자 가정과 일터에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